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는 뭘 가장 많이 보느냐? 주로 보는 것이 우주에 대한 걸 봅니다.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큰가?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나 우주 물리학자,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천체나 행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학자나 이런 교수들이 나와서 막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막 보여줘요. 그들이 하는 말. 근데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리와 단위가 다릅니다. 우리는 몇 킬로, 100킬로, 200킬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주 물리학자들은 1광년, 빛이 1년 가는 거리, 빛이 30만 킬로를 가요, 1초에. 그러면 30만 킬로를 가면 그 30만 킬로가 얼마냐? 그 30만 킬로를 가는 속도로 1년을 가면 빛이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8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8초가 맞네. 몇 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우주의 끝이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우주의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주의 끝이 있는데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주의 끝이 있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주가 무한한 것은 우주가 신인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른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 그게 얼마나 먼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우주는 크고 광대하고 경외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우주를 보면 경이롭다, 이렇게 큰 우주가 있구나. 그런데 지구는 얼마만 합니까? 지구는 거기에 비하면,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진짜 먼지보다 작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이 우주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가,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우리가 이 작은 지구에 살면서 아웅다웅하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약간 허무주의나 또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 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를 지으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고 말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주님께서 먼지보다 작다라고 우리 스스로 허무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이제 처음으로 자신들만 이제 사역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만 했어요. 제자들은 옆에서 거들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가라고 파송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없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졸업할 때가 되면 선생님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까? 위로 올라가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지나가고 또는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다. 꿈을 잃지 말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너희들의 꿈과 비전을 펼쳐라. 이렇게 힘과 용기를 막 줘요. 예수님도 힘과 용기를 줍니다. 어떻게 힘과 용기를 줍니까?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면 한 데나리온에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로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2마리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마리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새가 그만큼 하찮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할 때 제일 밑바닥에 있는 하찮은 것, 그런 것이 참새 취급입니다. 요즘에는 참새가 잘 없으니까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뭐 다 참새 보면 참새구이가 그냥 덫으로도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잡아서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작은 거잖아요. 그만큼 하찮게 여겨지는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을 치셨어요. 그런 하찮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 몸에 가장 알 수 없는 숫자가 뭐예요? 머리털이에요. 눈, 코, 입은 다 셀 수 있잖아요. 하나 있고 2개 있고. 그런데 머리털은 오늘 몇 개 빠졌는지 모릅니다. 셀 수도 없어요. 작은 거예요.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보면 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에 우리도 모르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너희들이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제 전도하고 사역할 때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뭐라 하든,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신신당부를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힘과 용기를 막 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참 좋았는데 예수님이 32절, 33절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막 위로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 부인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까지 말씀은 되게 좋았는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마치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색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 말씀이 어떠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너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만약에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관심과 그 돌보심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 너희를 부인해버리겠다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앞에 말씀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 만약에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힘과 용기를 받았다가 갑자기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가서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하러 가잖아요. 처음으로 전도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혹시라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겁먹지 말라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정신교육하듯이, 마치 감독이 경기를 나가는 선수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감독이 선수들을 라커룸이나 덕아웃에서 호통을 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가 그러고도 프로 선수야. 너 똑바로 하지 못하면 당장 때려쳐. 그러면 감독이 하는 말은 진짜 선수가 때려치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감독이 선수들을 막 호통칠 때 그렇게 호통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자들에게 정신교육하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다가 위로받고 겁을 먹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그렇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 32절, 33절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위로받다가 또 갑자기 움츠러들게 되고 힘을 얻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풀리고 예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말씀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당근 줬다가 채찍으로 때렸다가 예수님이 따뜻한 말 했다가 차가운 말 했다가 예수님의 본심은 뭘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대로 이해하다 보면 앞에서는 위로하고 뒤에서는 위협하는 듯한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혀지는 대로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기 좋은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쓰여진 대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다 보면 예수님도 오해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구원도 오해하게 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혼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명제입니다. 이 핵심 명제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명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떤 자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그가 얼마나 성품이 착하든, 그가 얼마나 바른 생활을 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품이 착하면 천국 가느냐? 그러면 성품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품을 착하게, 성품을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목표와 목적으로 삼습니까?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요. 예수님을 목적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이기 때문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 부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한 번은 괜찮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몇 번 부인하면 됩니까? 몇 번까지 부인해도 허용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부인한 건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은 안 됩니까? 2번까지는 된다. 3번은 안 됩니까? 3번까지는 봐준다. 4번은 안 됩니까? 4번부터는 좀 생각해 보자. 몇 번까지 부인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몇 번까지 부인하면 예수님이 거기까지 봐준다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에서 멀어지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가? 사람의 행동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문제들, 답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마치 소용돌이처럼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왜냐? 사람의 행동은 너무 다양하고 사람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사람은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삼아 구원을 말하면 모든 것들이, 모든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답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대답해야 되고, 구원은 그러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데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근거가 뭐냐? 나는 예수님 1번 부인했다. 그런데 너는 7번 부인하지 않았냐? 7번은 안 돼. 1번은 괜찮아. 그러면 중간에 3번 있는 사람은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1번 부인한 사람도 보고 7번 부인한 사람도 보고, 나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죠. 구원을 말할 때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구원을 말할 때는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기준, 예수님을 기준 삼아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참새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분은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강함도 아시고 우리의 무지함도 아시고 우리의 무능력함도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혹시 잡혀갔을 수 있다. 공회에 잡혀갔을 수 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 붙잡혀갈 수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안기부, 옛날의 안기부, 국정원 이런 사람들에게 몰래 잡혀가서 너희들 신문당하고 고문당할 수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19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너희 안에서 무엇을 말할지 다 성령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말씀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짐해 주셨어요. 제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계셔서 제자들 대신 말씀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느 제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 제자들은 전부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요, 모두가 예수님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도망갈 걸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까마득히 모르고 계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어느 놈은 도망가고 어느 놈은 벌거벗고 도망가고 어느 놈은 예수님을 모르고 욕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할 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날 밤에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민 구원의 손을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은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민 그 구원의 손을 쳐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미는 손이 있고 그 손을 붙잡는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워낙 전능하시고 워낙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실 때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민 구원의 손을 붙잡을지 거절할지 예수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내가 더럽고 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합니다. 왜냐? 구원자가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그 구원받아야 할 자가 얼마나 더럽냐, 추하냐, 얼마나 악인이냐, 얼마나 무수한 죄를 저질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속죄는 어떤 인간의 모든 죄도 다 덮을 만한 크신 죄사함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의 죄도 예수님의 속죄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인간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셨는데 인간이 저는 싫어요 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사람의 거부가 예수님의 작정보다 더 크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인간도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으면 그 예수님이 사로잡으시는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는 어떤 흉악한 자도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고 아무리 멀리 숨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 가서 숨든 어디 가서 거하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날에 그날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래서 흉악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모욕받고 신문당하고 고문당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윽박질렀어요. 예수님이 묶여서 끌려와서 그 대제사장의 뜰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 하나님께 맹세하고 너 이제 말해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냐? 그때 적어도 예수님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서슬퍼런 그 협박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분노에 차서 자신의 옷을 찢고 이 자가 신성모독 죄를 저질렀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죽여야 한다라고 거기에서 바로 재판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 내가 그리스도면 누가 널 때렸는지 선지자처럼 맞춰보라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시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제자들이 삽니다. 예수님이 살면 제자들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예수님은 죽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한 거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살지만 제자들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죄인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고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살려고 도망갔어요. 거기서 죽을까 봐. 제자들 전부는 예수님 부인하고 살려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시인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은 죽지 않고 예수님 생명 누리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도망갈 때는 여기서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진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살았던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같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어요. 의인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율법과 계명을 좀 지켰다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있었을지언정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아래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의인이라고 주장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시인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이 끝까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들은 죄인이라고, 저들은 의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이라고 시인해 주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는 의인이라고 고백해 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도 잘 알고 그렇게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한 자로서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겠어요? 자기가 태어난 그 땅도 모르고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얼만큼 알겠습니까? 뭔지만큼 알겠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말할 때 그 말에 제일 분노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도 외우고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바리새인 같은 의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송받고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선생이라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당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를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오셔서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가르쳐 주어야 우리가 누구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 수 있다라면 바리새인이 가장 먼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 수 있다라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태어나자마자 율법과 계명 아래에서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죄인일 수가 없다고,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깨끗하고 경건한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의인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달려갑니까? 자기를 주목하여 자신을 훈련하고 고행하고 수련하면 어느 경지에 도달할 그런 존재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인간도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인간도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인간도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면 왜 구원받지 못하겠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서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 우리의 정체성을 아시는 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시는 분이 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머리털을 세지 못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누구인지 나는 안다.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만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의 출발이 되고 사람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의 출발과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도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 다행이다. 나는 구원받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에게 몰려드는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어요. 그런 그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 갈릴리로 돌아가 패배감과 우울감과 좌절감 속에 그냥 고기나 잡겠다라고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죽었을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죽었든지 화병에 걸려 죽었든지 아니면 쇠약해져서 심신이 심히 쇠약해져서 그가 일찍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를 패배자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지 못했을 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혹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아직도 예수 믿어?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요, 그분만이 구원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누가 같이 술 먹다가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러면 그냥 뭐 다니는 거지 뭐. 여러분, 예수님 시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니 그 뭐 예수 믿어도 뭐 그렇게 부자도 못 되고 예수도 믿어도 뭐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뭐 집에 뭐 우환과 걱정만 많구만. 근데 예수 왜 믿어? 부인이 가자 그러니까 뭐 안 가면 뭐 갈 데도 없고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지 뭐. 그냥 뭐 쉬운 갔다 오는 거야. 뭐 그냥 가는 거야.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시인한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에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도 아리까리하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또 뭡니까? 누가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서 공개 처형당할 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 시인이고,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섰을 때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시인이고, 예수님을 그때 내가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만 부인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숱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나를 열심히 도와주시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50 살고 60 살고 70 살고 80 살 때 내가 예수님에게 도움받은 것이 손으로 세어보면 손가락에 꼽을 만한데 예수님이 뭘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나?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할 때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어미의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울음을 뗄 때부터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았다. 내가 첫 걸음을 뗄 때 너가 첫 걸음 걷는 걸 내가 지켜보았다. 내가 학교에 들어갈 때, 내가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잘 안 됐을 때, 내가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너를 향하여 내 눈을 뗀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지키려고 잠도 자지 않았고 졸지도 않았고, 마치 유모가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돌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금까지 내 가슴에 품고 단 한 번도 땅에 놓은 적이 없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줬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인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주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 거 아시겠어요? 누구의 입장이 맞습니까? 누구의 입장이 올바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판단하신다면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숱하게 주님의 그 사랑을 부인하고 살았어. 외면하고 살았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인생이었어요? 시인한 인생이었어요? 부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를 겉으로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 부인한 적이 없으니까, 말로 부인한 적 없으니까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숱하게 셀 수 없이 많은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하여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성경을 통해 남기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의 모든 과정은 다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섭섭해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겠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가장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가장 많이 당황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요?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레위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구원이 나의 헌신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가 되느냐? 나는 지금까지 무엇하러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내 재산 들여, 내 시간 들여, 내 노력 들여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애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단 하나도 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는 우리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제가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예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로도 얹을 수 없는 존재가 죄인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예배 한 번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목사로 살아서 그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목사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너무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100% 성공하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주식 정보가 오늘 공개됩니다. 거기에 투자하면 1년 안에 1000배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건 보장이 된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걸.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 거기에 투자하시겠어요? 투자하지 않으시겠어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보거나 심각한 의심병에 걸린 자들이. 만약에 이것이 1년 안에 내가 투자한 돈의 1000배를 거둘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정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달러빚을 내서라도 투자합니다. 집을 담보 삼아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 사돈의 8촌까지 돈을 끌어모아 거기에 투자합니다. 구원이 확실하고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복되고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길이 목사로 살아야만, 선교사로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그 구원의 값짐을 아는 사람들은 목사와 선교사로 갑니다. 자식을 목사와 선교사로 보냅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 못 간다 할지라도 자식과 그 자식의 덕을 힘입어서라도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이 그렇게 값진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좀 섬겼다고 그 구원과 내 헌신과 내 충성과 서로 교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살만해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사람의 열심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선물로 주어져요. 그래서 그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 구원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알아요? 교회 와서 좀 헌신하고, 내 시간 중에 좀 떼어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좀 해서 충성하는 것, 그거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10,000배 어렵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전부를 줘야 돼.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줘야 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하는 것도 포기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것도 주님을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 주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큰 구원의 선물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 이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평생 주님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사랑도 얼마든지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결코 식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식은 마음에 주님이 다시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해주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으로 가득하도록 예수님 소망 삼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서 예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로 살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살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살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위하여 나의 작은 것들여 주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과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트레이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부인하며 살지만 주님이 우리를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도록 주님 올 한 해 두고 보시고 내가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돌보아 열매 맺는 나무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 더 내가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우리의 농부, 참된 농부, 좋으신 농부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랑으로 은혜 입혀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양분을 채워주셔서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여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는 늘 주님 부인하며 살아왔던 인생인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외치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되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을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